안녕하세요. 이상호 목사입니다. 총회구역공과 해설, 오늘은 제46과 감사하는 공동체입니다. 성경 본문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다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고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림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남북한이 이념과 체제가 다름으로 인해서 휴전선을 경계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위험이 늘 상존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한민족이라고 할지라도 여러 유무형의 장벽이 가로막혀 있는 한 진정한 평화는 도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민족이나 국가 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타 관계에 있어서도 나타납니다. 가족을 비롯한 어떤 공동체 안에서라도 이러한 장벽이 있다면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으로 갈등을 제거하여 하나가 될 때 평화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랑을 더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사랑을 더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하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고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사랑을 더하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은사가 참으로 중요하고 은사로 봉사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러한 여러 가지 은사를 행한다고 할지라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울리는 꽹과리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요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1번 문제에서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워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동일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많이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골로새 지방에 에바브라라는 아주 신실한 그러한 성도가 세웠습니다. 개척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역시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에도 갈등이 있고 장벽이 있게 마련인 것이지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4절에 보면은 교묘한 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2장 8절에 보면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골로새 교회도 이러한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분열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에바브라는 이제 사도 바울에게 쫓아왔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는데 쫓아와서 이 골로새 교회, 이 교회가 지금 이런 지경에 있으니까 어떤 교훈을 주십시오 하고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교회가 분열되어 있는데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에 보면은 그런 것을 해결할 때에 여러분들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하여 용서함으로 하라, 이렇게 먼저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그런 것을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더하면은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워지고 그러면은 감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분열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을 때는 우리가 신앙으로서 여러 가지 용납하고 오래 참고 겸손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가하는 것이 좋은데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겉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더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합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합니까?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한 몸. 교회 안에도 여러 몸이 있는데 왜 한 몸이라고 할까요?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 믿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데 온 세상 전체 교회가 하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지요. 그렇게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합니까? 15절 끝에 보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생명 주시고 또 하나님 일을 하게 해주시는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공동체 속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감사도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타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타인에 대해서 감사할 때 우리는 상호간의 평강을 또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 은혜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할 우리 삶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삶의 영역은 어디까지, 어느 영역까지 감사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 은혜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어디까지 나타나야 되는가? 그랬는데 이 골로새 기자는 17절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랬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내 삶의 전체 영역,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의 삶의 영역이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 은혜가 구체적으로 항상 표현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평강과 감사가 충만한 공동체의 삶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예. 평강과 감사가 충만한 가족이나 교회나 어떤 공동체의 삶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평강과 감사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려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만 되는 것이죠. 일단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평강과 감사가 충만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그런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16절과 17절에 쭉 나와 있습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한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도표로 보면은 이런 식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은 이렇게 지혜로 가르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일을 주의 이름으로 행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결론적으로 이번 과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마음 속에, 우리들의 공동체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림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평강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